오늘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누구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네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며칠 전에 나환자를 치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전장인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지만 나환자는 병 나음에 대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바람에 더욱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이때에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버나움 이 집이 예수님 자신의 집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집이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의견이 나눴는데 예수께서 여우와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만의 집이 없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은 있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집이 아닌 아마도 마리아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하튼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집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까지 아주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죠. 그런데 눈앞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침상을 들고 집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 난관에 고민을 하다 한 명이 묘안을 냅니다. 즉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네 사람은 옥상으로 가 지붕을 뜯는 작업을 하고 한창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의 머리 위로 후두둑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지붕이 뻥 뚫리고 하늘이 보이면서 이 사람이 누운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뜯다니 진짜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이런 행동이에요. 아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해댔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귀히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물에 섞여 있던 석인관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속갯말을 알아듣으시고 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중 더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 보면 반신불수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야 하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하니까 죄사함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두 말씀을 모두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를 사하는 권세와 육체의 병을 고치는 능력 모두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이 알리신 거예요.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상을 챙겨들고 사람들 시선을 받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이 기사는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환자의 종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친구라고 해두기로 해요. 아무튼 이 네 친구가 메고 온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죠. 이 네 친구의 병든 친구에 대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희생,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불굴의 의지, 예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넷이 한 마음이 되어 목적을 이루려는 협동정신이 그렇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단연코 이 네 친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믿음 어린 자녀나 성도를 예수 앞에 이끄는 부모나
목회자 같은 중보자를 뜻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가만히 묵상하면 이 일을 내 친구에게서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죄로 인해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가기 위해 감수했던 이 내 친구의 희생과 넘어야 할 장애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치러야 했던 희생과 대가가 연상됩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 앞에 갈 수 없어서 새로운 방법, 지붕을 뜯어서 곧바로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린 것처럼 지금의 율법으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 깜짝 놀란 새로운 길을 내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즉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하늘의 지붕을 뜯어 우리를 곧바로 하나님께 올리신 것이에요. 이것은 문 앞에서 서성이던 사람들, 즉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에겐 엄연한 불법이며 또 새치기로 그들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억울할 만한도 한 게 이 중풍병자의 노력은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이 중풍병자가 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지어서 그 병을 얻은 일 외엔 철저히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무능한 자로 다만 자신을 예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제발 날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줘. 부탁이야.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가기 위한 내 친구의 수고는 문 앞에 서성이는 자들과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같이 들 사람을 설득해서 모으고 무거운 침상을 들고 험한 길을 걷고 계단으로 침상을 올려서 지붕을 뜯고 예수께 내리기까지 그러는 동안 눈물겨운 고생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준 것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의지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네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 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든 사람이 넷인 이유가 이 침상의 귀가 넷이니까 4명이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일단은 근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이 넷의 숫자, 즉 사란 숫자의 뜻을 알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3은 하나님의 숫자죠. 여기서 2를 더한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이며 우주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3분과 또 사람이 합한 넷이 합력하여 중풍병자 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침상은 혼자서는 물론 넷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들기가 힘듭니다. 넷이 협동해서 들어야 안전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능한 중풍병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은 후엔 침대를 같이 드는 협력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론 우린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고 간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린 혼자 스스로 중풍병자인 죄인을 메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동안 장애도 생기고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지만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고 가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침상에 손을 놓는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엔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중풍병자가 있죠. 자기 힘으론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된 가족이나 친구들을 외면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보살피며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그런 중보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